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과 이 밑에 이 땅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고. 사람들이 야 이거 성경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할 때 과학자들이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오존층 물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가운데 모으셨죠. 그것이 바다가 되고 그리고 묻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온갖 채소와 각종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은 이 땅을 비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게 하셨고 바다에는 이 어류들을 주셨어요. 물에는 이 어류들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는 이 짐승 모든 각종 동물들을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직접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21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78만 7,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DNA가 같은 사람이 모두가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78만 7,500만 명이 있어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특이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든 독특한 작품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은 독특하게 만든 단 하나의 여러분 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 따라서 나는 나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이상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다. 특징 있게 만드셨다. 물론 살아오면서 성격도 환경도 바뀌면서 틀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 맞는 독특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그리고 창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그렇게 했지만, 인간들이 똑같지 않지만 인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까?
아침부터 헷갈리네, 그죠? 여러분, 나무에다가 사과를 걸어놨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과나무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요,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암탉을 딱 배를 가르니까 그곳에 오늘 당장 나올 계란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조그마한 무수한 계란 알들이 조그맣게 있더라고. 여러분, 생각은 죄의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아직 나오질 않았을 뿐이지 그 생각 자체도 죄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속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들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78만 7,500만의 인구는 모두가 다 죄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의 양심은 말하죠.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욕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죄들이 있죠. 이런 죄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성경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 안 지을 사람도 없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사람도 없고 죄와 관계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죄인이지만 죄인은 반드시 뭐하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
어떤 것들을 이루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3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나의 인생에 3일 정도 시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시간이 3일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3일의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죠? 목사님은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꽁돈 같은 1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돈이 오늘 딱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친구들 잔뜩 모아놓고 왕창 먹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돈이 주어진다면 코로나19로 정말 그 낙심 가운데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좀 맛있게 먹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조금만 소리 줄이세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죽음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음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내 인생에 마감하는 날이 온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 그럼 뭡니까?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이 그 아픈 중에 자기가 죽어서 제가 장례식을 치르러 검은 옷을 입고 성경책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교사님을 찾고 있는데 자기는 나를 보는데 나는 자기를 못 보더래.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몸에서 쏙 빠져나가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세 번째,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 고3들 이렇게 많은데요. 얘들 중에 이제 고3들이 지금 이번 주 정도에 이제 면접을 애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11월 달에 수능도 있고. 근데 얘들이 가장 지금 후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했을 거면, 조금만 더 할 것. 근데 당시에는 몰라요, 그죠? 학교 다닐 땐 몰라. 근데 딱 시험 앞에 딱 마주치면 그때 후회하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그런 게 있냐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 사람 착하게 살려고 만든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심판이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 그때 엄청 후회를 할 것입니다. 살아온 날에 대한, 그때는 그런데 이미 늦은 거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이 딱 펴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과거의 목소리를 지금 가져오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순간 카메라에 다 찍힙니다. 어떤 사람 씩씩하게 오는 사람, 늦어가지고 지각해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 콧밥하고 오는 사람 다 찍혀요. 근데 하나님의 기록의 책에 우리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것이 사실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았어도 아프리카 땅이 존재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여러분이 안 봤어도 그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은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그는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심판 가운데서 그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면 인간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한 가지,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성과 신성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에요. 송아지이기 때문에 소인 거예요. 똑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셔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으로 여러분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기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새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발길들과 우리 사랑하는 논산할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땅과 저 아프리카 땅과 사랑하는 선교사님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